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입에 늘 노래 찬양을 드립니다.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아멘. 우리 장모님 만세할 때 이렇게 한 손으로만 해요? 네? 그렇게 해야지. 만세를 두 손으로 하는 거지. 만세 이렇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두 손을 두고 해야 되는 거. 오늘의 말씀은 바울의 간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사실화하였고 그 실상을 바울은 어느 누구 앞에도 이 복음, 자기가 주님을 만났던 그 사실을 실상을 항상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냐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참 그 말씀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바울이 가진 그 학식과 여러 가지 배경과 이러한 것들을 보다 정말로 이 복음이 사람들이 말하면 가치 없어 보이고 수준 이하의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인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멘. 복음은 수치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해요. 식당에 들어갈 때 뭐라 그랬냐면 그 당시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대요. 아예 써붙이기도 해놓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밥을 먹고 싶어. 그러면은 들어간대요. 교회 다닙니까? 안 다녀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나오면서 자기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밥 먹고 나왔다고. 교회 안 다닌다고 하니까 밥을 주더라고. 나 거짓말인데 나 어제 주일날 교회 갔다 왔다고.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은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까지 가서 자기의 이 모든 재판받는, 송사받는 이러한 것들을 말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진짜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내가 변명하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릴 때부터 믿어왔던 그 바리새인파, 그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왔던 율법주의인 내가 이렇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을 그것을 정말로 전한 것밖에 없는데 나에게 이렇게 정말로 죽이려고 하는 저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울은 뭐냐면 여기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아그리빠 왕에게도 베스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도 다른 사람같이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잘했다 이렇게 말해요. 나도 누구 못지않게, 그죠? 그래서 스데반을 죽일 때에 거기에서 가표 투표를 할 정도의, 그러면 이 누구죠? 이 바울은 재판관이나 어떠한 그 재판할 수 있는 그러한 변호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떠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어찌 보면 재판장인지 검사인지 이런 거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가갖고, 일반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일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문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바울은 어찌 보면 재판장이나 이러한 사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스데반을 죽일 때 내가 옷을 맡길 정도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스데반이 죽을 때 옷을 맡아서 가표 투표를 하고 할 정도의 그 모든 것은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한 충심이었던 거, 충심. 그러면서 왜냐하면 예수를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를 이단으로 생각, 이단으로. 그리고 예수를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신성 모독을 하고, 그리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침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제자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화가 나고 분노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충심이었기 때문에 충심.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내가 원수를 갚는 거라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것은 악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악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토록 바리새인의 교훈을 아주 철저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교훈에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느 정도를 지켜간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내가 율법에, 내가 바리새인파의 그 교훈에 흠이 없을 정도의 아주 완벽한 주였어요. 완벽한.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바리새인이 아주 가장 최고라는 그러한 자 밑에서 교육을 받고
그럴 정도의 그 사람이라면은 엄청난 사람이라는 거죠. 자신이 그것을 믿는 것은 정말로 이 바울은 다메섹에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 가는 것은 정말로 종교심에 불탔던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은 사람을 택할 때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 살아오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주님은 좀 특별한 사람을 택해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택하시고 아주 그 악한데 아주 정말로 악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은 선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면 뭐냐면 아주 술주정뱅이, 그리고 깡패, 인간 이하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 그 사람들이 180도 달라져가지고 그렇게 악과 술주정뱅이 깡패였던 그들이 악에 열심히 했던 자들이 변화가 되면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바울이 그러한 남다른 종교심을 봤다는 남다른 종교심.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자신을 증거하는 자로,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성령님이 하시면 다 하겠지만은 그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어느 누구 앞에서라도 당당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굉장한 신앙심이 투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사명을 보여줬고 그에게 이제는 복음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님이 삼아주셨다는 거죠. 본문 당시에 로마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에게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어왔던 복음이 뭐냐면 자신이 믿어왔던 하나님이라는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가 창조주임을 알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가 정말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게 뭐라고 이렇게 해요.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 남은 것을 채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나머지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했던 그 고난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남은 고난을 우리가 대신 고난을 받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번에 선교사님도 그랬잖아요.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너무 축복이라는 게 뭐냐면 정말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주님을 정말로 나와서 내가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은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주님이 당하신 고난,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당하신 고난,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주님을 위한 고난인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을 안 당했다면 우리도 고난 안 당해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거기에 복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고난아 물러가라, 환난아 물러가라, 뭐라 물러가라 하는데, 고난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봉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때, 내가 고난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 갔는데 그 의사는 나보고 이틀 넘게 힘들게 됐는데 주님의 음성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다. 그 고난 속에서 정말로 생사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건 내게 깊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 뭐냐면, 그리고 제가 깨달은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그 코로나 동안에 열흘 동안 입원했을 때 말을 할 수 없는 경험을 했어요. 정말로 내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도 들었고, 제가 그 꿈속에서 비몽사몽간에 막 부르짖는 거예요. 난 지금 이렇게 고통 속에, 고난 속에, 괴로움 속에 있는데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고 제가 막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주님은 갑자기 제 마음에서 뭐냐면, 얘야, 나 여기 있어. 그 음성이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몰라요. 얘야, 나 여기 있어. 제가 어디요? 그러면 네 마음에. 아멘. 나 네 마음에 있어. 나 너 가까이 있어.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 그러니까 별의별 체험을 다 했어요, 제가. 그리고 사단이 정말로 우리, 그러니까 중고의 기도가 그렇게 세다는 게 뭐냐면 한두 사람의 기도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럿이 모아서 예수의 이름을 하니까 그 많은 마귀 사단이 막 다 도망을 가는. 마귀가 괴물이라는 것을 제가 알아서 도깨비처럼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응? 처음에 나타났을 때는 다 진짜 옷을 이렇게 그 도깨비 이렇게 하잖아요. 위에 벗고 있듯이. 그런 거 하고 이 뭘 하나 꼭 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아주 이 뿔이 나고, 그리고 이 바지 같은 것도 대충 여기다 있고 이렇게 둘러매고 있는 게 조그마한 것부터 큰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면 몇 마리는 없어져 버려. 근데 그거보다 또 더 많이 달라붙어. 그러니 또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을 놓고 그 상황에, 그러니까 비몽사 잠이 안 와요. 깊은 잠을 못 자요. 진짜 저는 굉장한 체험을 했어요. 깊은 잠을 못 자니까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해서 저 마귀 사단을 쫓읍시다.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요. 이놈은 마귀 사단이 얼마나 많은지 막 방이고 어디 막 창고부터 시작해서 안 보이던 새부터까지 나오는데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의 이름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속에 주님이 나와 정말로 밀접한 관계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고난을 같이 이뤄간다는 거예요. 나 혼자 고난을 당한다고 나 혼자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로 아주 가까이서, 그래서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은 바로 우리도 그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애배의 고난을 당했던 그 고난도 우리 또한 같이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고난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와 허물 때문이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말씀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본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시채로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은 바로 저주의 면류, 저주. 정말로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월계관을 써야 되고 영광의 면류관을 써야 되는데 정말로 죄인이 쓰는 가시 면류관, 저주의 면류관을 쓰셨다는 거. 그 가시 면류관이니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거. 영광의 면류관 해야 되는데 그러니 다른 유대인들과 율법 지키는 사람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사장들, 장로들, 방백들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욕했겠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그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다. 우리는 이 부활 사건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부활의 부활. 그죠? 하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오로지 어디 장이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나온 것이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셨다. 죽었다 살아나셨다. 계속 그것만 전하는 것, 그것만. 왜 예수님을 죽었다고 살아났지 않으면은 삶과 사망의 모든 것을 하나님만이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생사가 하나님께 있고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다라고 인정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다. 정말 우리는 이 승천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승천은 바로 하늘 보좌를 하나님 앞에 반납하고 오시고 다시금 그 자리에 올라가시는, 다시금 그 자리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지금 하신 일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안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의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주님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죠?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의로운 것 같아도 어떻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릴 수가 있겠어요? 다 진짜 버릴 것밖에 없죠.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그 모든 약속이 거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보고 바로 여기에 축복하는 거예요. 복 빌어주는 거예요. 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내가 잠자고 있고 내가 힘들어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깨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지지 않고. 제가 이번 주 설교가 뭐라 그랬어요? 마귀의 타깃을 받는 자가 되지 말자. 아멘. 마귀는 자기의 타깃을 될 자라고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움 살길 자 찾는다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어떤 사람이 마귀의 타깃이 되느냐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는 마귀의 타깃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는 게 마귀의 타깃이 되지 않도록. 마귀는 한번 타깃을 잡으면 반드시 그를 멸망시켜요. 바로 예수님의 주관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주목함이 되면 예수님은 그 마귀 사단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초림은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죠? 정말로 초라하게 그저 얻은 죄인의 모습이었지만은 그래서
바로 초림 때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생명을 주러 오셨던 예수님이지만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 그렇게 오셨지만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영접하는 자기 백성에게 왔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재림과는 틀려요. 재림은 만왕의 왕 만주에 주로 오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늘 군대를 옹이하고 주님은 모든 천군 천사를 데리고 그리고 먼저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서 데리고 온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이 모든 것이 처음 있으면 끝이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산과 강과 이런 것들이 뭐라 그랬어요? 온데간데 없이. 그래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통일된 거, 통일. 뭐 하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그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 사단을 완전히 멸하고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되는 거예요. 천년 왕국.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절대로 거기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어느 것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가지 않았어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상을 쫓아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 같은 믿음으로 예수 믿고 나갈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말해 너희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최종 목적은 뭐냐?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거야. 믿음을 지키는. 주님은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결산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건물을 몇 개 있니, 부동산이 몇 개 있니, 집이 몇 개니 절대로 계산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을 위해서 얼만큼 고난을 당했냐, 주님을 위해서 얼만큼 욕을 먹고 주님을 위해서 얼만큼 정말 핍박을 받았느냐, 그것이 바로 그때 계산되어지는 것이지 이 땅의 돈을 가지고 건물을 가지고 뭐를 가지고 절대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많으면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을 쌓기 위해서 나는 고난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위한 고난, 주님을 위한 핍박, 주님을 위한 그 어려움은 도리어 나에게 상을 주시기 위한, 우리에게 무엇을 상으로 주겠어요? 무엇을 잘해서 뭐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뜻대로 살아서 상을 받을 수 있겠어요? 주님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남들에게 진짜로 욕 한 번 먹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함을 대접하고 그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으로 쌓여진다는 것. 제가 그랬죠. 우리나라에 정말로 그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한 것이 맞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대한민국 특히 이 모든 세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잠시 너희를 핍박 가운데 두었건만 너희는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너희들은 도리어 내가 상을 준비한 것을 받지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에 상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상을 받고 예수님에서 욕먹고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 상이 있을 거라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에
그 8곡만을 생각하는 거지 마지막 그 18절부터 시작하는 거는 사람들이 보질 않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예수를 위해서 욕먹는 것은 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도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주님이 저에게 내가 너에게 상을 주기 원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상을 주기 원한다. 너희들이 너무나도 상이 없다는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상을 주기 원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런 핍박 속에서 이런 고난 속에서 바로 나를 위해서 욕먹어주는 거 주님을 위해서. 우리 그때 얼마나 욕먹었어요. 응? 지금 이런 상태에 무슨 전도를 하느냐고 믿는 사람들이 더 욕했어요. 우리 보고. 공무원이 막 그냥 따지고 막 들고. 그렇지만은 그것이 바로 우리는 주님 앞에 상이 쌓이는 상이 쌓이는. 여러분 우리 바울의 신앙이 그거였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게 존경하고 지지하는 것은 할 수가 있잖아요. 혹시라도 저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받을까? 저 사람 밑에 있으면 뭔가 하나도 떨어지진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지지하고 존경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정말로 바보 같은 짓이에요. 바보 같은 짓. 미치지 않으면 그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 너는 미쳤다 정도잖아요. 바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인간은 예수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셨다. 그가 하나님이셨고 그는 그 창세전에 계신 분이고 지금도 이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우리가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억울한 정말로 재판을 받지만은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도리어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깨어나고 우리를 잠자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긴장감을 갖게 하는 것은 바로 시험이며 고난이며 핍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는 모든 것이 살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얘기하죠. 고기를 다 살려가지고 그 하라를 해서 배달이 돼야 되는데 그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거기다가 뭐를 넣어둔다 했어요? 사물을. 처음에 그거를 공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고기를 저 지방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정말로 이거를 살려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 한 사람이 얘기하기를 거기다가 상어를 넣으라고 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미쳤다 그죠? 아이고 거기다 상어 넣으면 상어가 다 잡아먹지. 그랬을 때 그렇게 해보라고. 그것도 아주 좀 저기 한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밀거니 말거니 하면서 속는셈 치고 했어요. 근데 이 고기들이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계속적으로 살기 위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 정말로 자기가 조금만 멈추면 죽을 것 같으니까 계속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우리의 이 어려움이 때로는 정말로 생사와 같은 그런 문제가 있어도 내가 이 정말로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절대로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죠? 평안할 때가 여러분 조심하라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조심하라고. 왜냐하면 안일함이 태만이 되고 태만이 뭐가 되냐면 무지가 되어버립니다. 무지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은 그렇죠.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세우신 계획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우신 계획이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도구로 선한 것을 이루어가요.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그들을 악한 대로 그냥 가게 내버려 둔다는 거.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난은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장로님, 축복이에요? 축복 아니에요? 네? 근데 이렇게 빨리 대답을 못해요. 아닌 것 같아요.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은 고난이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을 위한 고난은 축복이죠. 네. 일반 고난은 축복이 아니라고 봐야죠. 네. 일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가 있어서 죄가 있는 것과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 다른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죠. 그것은 내가 회개를 해서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내 죄를 회개해서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외 죄가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회개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 주님 때문에 당하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꼭 내가 제가죠 꼭 교회에서 일만 해야지만이 주님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사람들은 교회에서만 열심히 교회 열심히 하면 교회의 주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정에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심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일이에요. 성경 보세요.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하고 그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가 있더라도 내가 교회에 있지 않아도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교회 안 있어도 내가 정말로 주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고 간다면 그 또한 주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런데 예배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서 세상 일을 한다고 해서 이건 세상 일이라 단정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 또한 내 생활의 삶 이 또한 모든 것이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근데 이러한 일들보다 주님보다 이거라는 일들을 더 중요시하게 되면 주님께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그죠? 자녀를 사랑하지만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지만 주님보다서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는 말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지 말고 남편을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일입니다. 아멘. 내가 먹는 것도 주님의 일이고 내가 잠자는 것도 주님의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도 없으면서 교회 와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주님의 일 아니에요. 그죠? 주님의 일을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무조건 예배만 잘 드리고 와서 열심히만 하면 주님의 일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 성경 말씀하죠. 너희가 도리어 나를 뭐라고 합니까? 바울에게 얘기하잖아. 도리어 나를 핍박하는 거죠. 그렇죠? 교회에서 마찬가지죠. 교회 와서 내가 정말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 앉는다라면 이건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의 일이 될 수가 있고 세상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사는 삶, 예수 안에 사는 삶이 바로 주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신앙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기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게 그의 신앙의 가장 초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메시아 사상 및 정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했던 그가 예수라는 그거를 발견하고 난 후에 그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던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의 생명과 연관을 두시고 이 모든 것들을 복음에다 연관을 둔다라면은 이 7대 복음에다 연관을 둔다라면은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잡으면 나는 놓아요. 근데 주님이 잡고 계시는 자는 주님 뭐라 합니까?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 너희를 강한 손으로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강한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붙들어 주는 자와 정말로 내가 붙드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내가 하려면은 애를 써야 되고 지켜워야 되고 하지만 주님이 붙드는 자는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따라만 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건 뭐냐면 자기가 이제 마지막 순교까지 할 거라도 알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가이사까지 가야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그리빠하고 베스도가 그러잖아요. 저가 가이사에게만 간다고만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녹아도 된다. 그죠? 그럴 정도의 청명결백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보내달라고 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서 너가 복음을 전할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7, 28장 나오지만 가는 가운데 유라굴라라는 대풍을 만났을 때도 주님께서 너희가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면 결국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행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의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